반복되어지는 단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찾아오신 일,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이 정도로 알았습니다. 30살이 되어서 요단강가에서부터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유별난 예수, 이 정도로만 알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대화도 하셨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올곧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부활하셨던 간에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쩜 그렇게 세상이 부정적인지,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냉대를 하는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네들에게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 대상, 사단마귀죠. 그 사단마귀에게 붙들린 세상, 사단마귀에 붙들린 사람, 사단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예루살렘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 1절 끝에도 보십시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나타내시는 거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7명이 있습니다. 7명.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던 그 7명의 제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6명도 어떻게 해요? 나도 갈 거야.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7명 중에 한 사람, 그 역할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소위 제자들 가운데도 앞섰던 베드로의 역할, 무슨 말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자, 예수님 따라가자 그랬으면 7명, 6명 다 따라갔을 것입니다만은 앞서 행동을 하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 6명 따라서 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육신적인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으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질병이 걸렸던 사람들을 많이 고침받았습니다. 육신의 변화입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로 챙겨주셨습니다.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 육신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아주 조그마한 영적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영적 변화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까지 영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빵 얻어 먹었습니다. 떡 얻어 먹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도 고쳐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됐다면 그들이 예수님 보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했을 것이고 정신 차리게 했을 텐데, 육신의 변화를 조금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데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제자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으로 만난 그들을 그냥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마는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고 함께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어떤 변화겠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래요. 자, 3절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 사람으로 오시기 전 베드로 뭐 했나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뭐 했습니까? 고기 잡았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베드로가 지금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럽니다. 다른 6명도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같이 배 타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은 옛날에 살았던 삶의 패턴으로는 안 된다. 그런 가치관으로는 안 된다. 그런 우선순위로 안 된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너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는 일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일에 변화. 4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열심히 고기 잡았겠죠. 열심히 그물질하고 거기에 집중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봅니다. 얼마나 열중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인하도록 옛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결과가 어떤가를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금 대답한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베드로가 선동하고 6명이 동의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헛당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럼 고기 잡을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갔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때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비슷합니까? 헷갈릴 정도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됩니다. 옛날 방법도 좋고 새로운 방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라면 옛날 방식, 옛날 계획, 옛날 습관, 옛날 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신 줄 모르고 시키니까 했는데 이 결과가 왔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알았다면 더 열심히 그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면 그물 던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야 예수님이다. 이때 베드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주님이 아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야. 베드로답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베드로답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좋은 일로도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일에도 영향을 주는 것. 그렇다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은 오늘 보러 끝. 이제는 좋은 영향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마음, 다짐, 결심, 결단 했겠죠. 다른 제자들 6명,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 한 200~300m 떨어졌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6명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낑낑대고 좀 보고 있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 여기서 놀라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숯불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숯불째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숯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숯불에 생선 구이를 탁 해놓고 예수님이 가을 전어 냄새 얼마나 구수합니까? 근데 베드로 숯불을 보는 순간 기가 죽습니다. 며칠 전에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저는 이 말씀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를 기살려 주시는 말씀. 베드로로 하여금 의기양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으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힘들었을 때 네가 잡은 생선 조금만 가져와. 네가 수고한 것 조금만. 사실 그건 내가 수고한 거 아니죠. 그것마저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얻어진 소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기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사려 주세요. 그 11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면 너희들을 내가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지금 어디서 만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시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찾아와 주셔야 이제 예수님이구나 알아본 거예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육신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가치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변화된 것과 부활하신 후에 변화된 것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입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오늘 두 분 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는 생생하게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인격적인 변화가 되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음에 증인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도 생생하게 경험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도 있었고 영적인 변화도 있고 내세에 대한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6명의 제자, 베드로까지 7명의 제자가 세 번째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답게 부활하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내 삶에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드리십시오. 내가 인정하고 확신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나에게도 변함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셨다면 주님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놓으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 놓으신 주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증인이 됩니다. 그들을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나를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에게도 생생하게 증거를 주시고 만나주신 것을 증언하시면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